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과 같은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얻은 구원이 점점 더 풍성함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죄를 끊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선한지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제 그 맛을 세상에 전하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버킷리스트를 지우는 숙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해 세상의 쓴뿌리, 즉 악독과 시기와 같은 것을 뱉어내고 다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심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자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둘째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 돌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기초 위에 놓여 있을 때만 공동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기이한 빛 속으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도 큰 오빠를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큰오빠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부모님은 악독한 말을 퍼붓고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공포를 느꼈고 부모님께 무엇을 부탁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저를 성적으로 괴롭혔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는 이단에 빠지셨는데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순종을 하다 보니 제가 바라는 인정의 돌부리에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오빠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저와 같은 방을 쓰게 하고 여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말없이 순종했지만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친정을 떠나고자 도피하듯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쫓아 선택한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날마다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에 거리를 두는 적용을 하니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로 지금까지 부모님은 저를 찾지 않으십니다. 문자적으로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제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두운 데 있던 저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를 백성 삼아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친정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 상처가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보물이며 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자라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얻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맛을 세상에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악독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과감하게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로서 그 달콤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